제가 아까도 오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또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 백 목사님은 신학교에는 후배지만은 모든 것이 저보다 크다. 첫째 키가 크잖아요. 목회 사역도 크고 비전도 크고 하는 모든 일이 나보다 크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평소에 늘 듣던 말씀, 그리고 우리 성경 찬송 속에 예전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하는 그런 찬송과 같이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유익을 주고 복을 주고 믿음을 주고 힘을 주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성경 한 구절 찾아보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대부분 외우고 계실 텐데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많은 교훈도 주지만은 책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왜 나를 꼬집어서 이야기하지? 그것이 나를 바르게 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깨닫는 자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매를 드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역사할 줄 믿고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 더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또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화 감동 주시며 회개케 하여 주시고 정결하여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부족한 것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옮겨야 삽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제가 다른 제목을 또 붙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때마다 강조점을 달리하기 위해서 제목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게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깨닫는 바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이 한 구절 속에서 사실 신학교에서 배운 모든 교리를 제가 다 담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가 살리시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신론입니다. Doctrine of God.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죽었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인죄론이라고 해서 Doctrine of Sinful Man, 그것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죄에 빠진 인간들, 사망에 들어가서 절망상태인 인간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위에 오셔주신 예수님에 관한 교리가 Doctrine of Christ, 기독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리셨도다, 구원하여 주셨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구원론, Doctrine of Salvation. 그 다음에는 성령론이죠. Doctrine of Holy Spirit.
그 다음에 교회론입니다. Doctrine of the Church. 그리고 영원 무궁세계 Doctrine of Eternity.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 딴 게 아니에요. 이거 다예요. 그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전보다는 오후에는 조금 설교가 길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고, 고개로 표시하세요. 너무 길다. 그러면 그 중간에 끊을 수 있습니다. 저도 미국 30년 살았기 때문에 타임 매니지먼트에 조금 일가견이 있습니다. 표시만 주면 금방 끊을 거예요. Okay? Understand? 성경은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자연인,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고린도전서 2장에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상 과학적으로는 다르게 분류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세 종류인데, 이 세상의 만물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 마지막 사람을 다 지으시고 창조를 마치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으로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모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놀라운 사실인데, 세상에는 이 놀라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을 자연인이라, natural man 그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는 다행히도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받았든지 해서 믿을 마음이 생겨서 자기 마음에 모셔들었어요. 나는 영접했다, 나는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영접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삶의 모습 속에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이 삶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속에 들어오신 주님은 필요할 때마다 어떤 물건을 끄집어내서 사용하듯이 구하기도 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그런 위치입니다. 여전히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carnal man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는 반대로 내게 모셔드린 주님을 왕자라는 자리에 모시고 주인이 되게 하셔서 나는 그 밑에 신분이 종의 위치로 낮아져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고 그분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분의 명령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기로 애쓰는 자들, 행여나 내가 잘못 내 자리에 올라갔으면 급하게 회개하고 자리에 내려앉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 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크리스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크리스찬하고 다른 게 없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예수 전문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듣기도 하고 듣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마는 이 세 종류의 사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한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포함되어 있겠어요? 제가 답은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판단하시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아주 부지런히 순간순간 또 날마다 달마다 우리가 옮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우리가 질문할 때 당신의 영적인 현주소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은 다르면 당신의 현재 신분이 뭐냐? What is your current identity? 현재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자연입니까? 안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반드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현주소가 죽었던 상태냐, 살리움을 받아서 지금 살아있는 상태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해주면 두 가지로 딱 이 중에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살았습니다, 아니면 내가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었던 상태에서 살리심을 얻은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지요. 이 가운데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손들어 주십시오. 내가 그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죽었다고 완형을 쓰고 있습니까? 살았다고 하는 것은 좋아요. 성경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는 믿음이니까. 살았다 하는 건 좋은데,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내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것은 기억하겠는데 막 지금 여러분들이 막 돌아갑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죽은 죄를, 허물, 죄 이런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은 사실이 없거든요. 그럼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은 물론 아니지, 여러분 깨닫듯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끊어진 상태,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존재를 말합니다. 지역적으로 말하면 영원히 지옥에 갈 사람,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죄는 무엇이고 허물은 무엇인가? 좀 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기가 죽었다, 어떤 상태에서 자기가 죽은 상태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바울의 허물이 무엇인지, 바울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바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허물과 죄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허물과 죄의 원조입니다. 제가 한국 가니까요, 제가 냉면 참 좋아해요. 약수동 골목에 갔는데 네 거리 있는데, 네 거리에 식당들이 쭉 있는데 전부 다 원조예요. 어느 게 진짜 원조인지 모르겠어요. 거짓말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가보니까 다 원조들, 산 찍어 올 걸 잘못했네. 다 원조예요, 원조. 오늘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 시대마다 오고 오는 사람들의 원조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허물과, 아담과 하와의 허물과 죄가 오늘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제 3장에서 1장, 2장, 3장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많은 동산, 가든, 에덴의 동산을 만든 다음에 중앙에 생명나무를 하나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언약을 맺고 명령을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하와의 허물을 찾아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또 다시 한번 또 들려주세요 하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때 동산에 나타난 뱀이 나타났습니다. 여자에게 나타났습니다. 하와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이 뱀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하면 옛뱀, 그리고 이제 사탄, 마귀, 그렇게 뱀의 이 본체는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나타난 것은 뱀으로 나타났지만 본체는 사탄과 마귀인 것입니다.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이 참 묘합니다. 이런 질문 던지면요, 사람들이 한 번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처럼 아주 칼을 자르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조금 희미하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대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었어요. 여기서 하와의 허물이 드러납니다. 뱀은 분명히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뱀의 이 유혹의 말을 하와가 귀담아 들은 것이 첫째 허물이에요. 여러분, 귀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듣는 기능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뱀의 소리, 우리의 숨소리, 찬양대의 소리, 피아노 소리, 온갖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 듣는 것이 무슨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문제는 듣고 귀담아 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어떤 소리를 듣되 귀담아 두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흘려버려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 오히려 흘려버릴 것을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귀담아 둘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왜 직선으로 180도로 양쪽으로 돌리는지 아느냐? 한쪽으로 듣고 중간에 걸러내고 필요 없는 것은 흘려버리라고 했다. 의학적으로는 참 무식한 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그럴듯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흘려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생각을 거듭하고 거기서 말을 새롭게 만들고 덧붙이고 이렇게 해서 행동에 옮기는 그런 여러 가지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귀가 참 중요해요. 사람은 듣기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듣는 소리를 처음부터 분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분별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여러분, 귀가 소리가 들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귀가 듣고 이것을 물론 분별하는 것은 뇌가 하는 것입니다. 귀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를 분별하는 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뇌가 분별해서 깨닫고 담아들고 들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데, 여러분 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귀 있는 거 한번 살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있죠? 손 한번 들어봐요. 귀 있는지. 귀 없는 분 있어요? 있잖아요. 요거는 귀떼기라 그래요. 귀는 기능을 말합니다. 요 귀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서 이제 기능 모든 거 분별하는 것까지 귀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깨달으라는 말이죠. 깨닫고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와가 소리를 들었어요. 두 가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는 뱀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마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소리를 두 가지를 들었는데, 이 하와가 허물이 뭐냐면 분별을 못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뱀의 소리인지 분명히 둘은 들었는데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야 돼요? 뱀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둬야 되겠어요? 뱀의 사탄 마귀의 소리를 담아둬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와는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리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마귀의 소리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 귀에는 소리가 두 가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소리가 들려요.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깨닫고 선택을 바로 할 때 우리는 바르게 될 수 있지만 잘못할 때 우리는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한 30년 목회를 해보니까요, 대부분 문제들이 이 잘못 듣는 데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의 허물이 지금 나오는데, 말의 허물이 있어요.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에게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하시지도 않았었어요.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나는 까마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와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들었는데 선택을 잘못하고 나니까 없는 말도 넣기도 하고 말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니까 죽을까 하느라 까마귀 까까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만지지도 말을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와는 그것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문제는 듣고 아까 말씀드린 말을 보태어 넣고 말의 원래의 성격을 변질시키고 변경시키는 이것이 허물인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합리화를 위해서 말을 바꾸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건 사기예요, 사기. 오늘 교회 안의 모든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는데 벌써 잘못돼서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방에 가신다 하니까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대. 그런 우리 말놀이 하듯이 전하는 사람은 말을 그렇게 안 전했는데 이게 잘못 분별이 되어서 이상한 말로 하는 것들이 교회 우리 안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더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잘못해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한 일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을 바꾸는 그곳에 사탄이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와가 말을 바꾸는 순간에 뱀은 놓칠세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다른지 보세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왜? 사탄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사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관계가 끊어지기를 원하고 어찌하든지 그 사람이 넘어지기를 원하고 신앙이 떨어지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 문제화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듣기 좋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보다도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래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둘 중에 어느 말씀이 더 속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산다는 그쪽에 속히 돼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따라가고 이단 종파 따라가고 다른 종교 따라가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건만은 결코 죽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극단적입니다만 우리가 선택을 잘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허물이요 죄가 되는데도 그것이 솔깃해서 따라가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경험 없었어요? 저는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소리가 아니에요. 누가 말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뱀의 말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탄의 말인가 이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 말씀이고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라 그래요.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종교의 어떤 교주가 말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비슷하게
좀 이렇게 옮겨서 뭐 이렇게 흉내내는 그런 말이냐, 성경의 말이냐, 중요한 거예요. 뱀은 그때 이렇게 더 덧붙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전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없는 일들을 사탄은 이렇게 만듭니다. 사탄이 말해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게 안 넘어갈 사람 있나요? 하와도 넘어갔는데 보세요.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라고 복수를 쓴 것은 하와 옆에 누가 있어요? 남편 아담이 있잖아요. 복수니까 너희라는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 이 영적인 눈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Omniscience, God of the Omniscience.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잖아요. 무소부재 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전지 부분에 당너도 전지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보게 된다, 알게 된다. 그럴 때 얼마나 좋겠어요. 욕심이 안 생겨요? 하와가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동등하게 된다. 때로는 욕심이 더 생겨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문순미 같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인천에 어디 지하 감방에 같은 데 지하실에 있으면서 내가 제일 예수다고 하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다 벌써 사탄이 그걸 알고 그렇게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순간적으로 자고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고 높아졌어요. 하와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너무 지극히 보는 앞에서 칭찬하고 높여주면 그때 조심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도 선조를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기초가 모래밭 위에 있는데 고충 빌디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거는 무너짐이 소리가 크고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마치 모래 위에 더 올리라 더 올리라 더 올리라 하고 고층 건물을 짓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 더 크게 무너지라고, 더 크게 망하라고. 사탄은 이 말에 하와가 넘어갔어요. 얼마나 큰 허물입니까? 자, 귀에 허물이 생겼죠? 말에 허물이 생겼어요. 셋째는 하와는 이제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했구만. 허물로 죽었고 죄로 죽었다는 이 말인데, 여자가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거둬먹은지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선을 낳는 게 아니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여자가 그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생명과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셨는지 안 보여주셨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와에게, 아담에게 말할 때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을 때 내 생각에는 한 번은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고개를 들어서 다시 봤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
먹음직도 하고 그랬어요. 이 먹음직도 하는 이 말은 육신의 정욕을 말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고 싶죠? 저도 그래요. 더 먹고 싶고 배불리고 싶어요. 식도락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가고 싶은 사람들, 식도락가예요. 그 맛을 즐기기 위해서. 내 친구는 아닙니다만 제 후배입니다. 몇 기인지 모르겠어요. 윤문기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강원도 정선에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맡을 때까지 30년 동안 도와주고, 이 후배가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교통사고가 나서 고생하다가 먼저 소천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남매를 두고 있는데 그 후로 이 미망인을 우리가 계속 돕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이지만은. 근데 내가 한국을 방문하는 길에 그 정선까지 한번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니까 선배님 오셨다고, 또 후원자가 오셨다고 저를 식사 대접한다고 저를 데려갔어요. 산골짜기 꼴짜기에. 그런데 조그마한 뭐 허물진 않았지만은 집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산채나물, 그리고 그 또랑에서 나는 조그마한 물고기, 이걸 가지고 뭐 매운탕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맛있다고 소문나서 서울에서 헬리콥터 타고 온대요. 여러분, 헬리콥터 한번 뜨려면 돈이 얼마 들겠어요? 서울에서 강감까지 가스비만 해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걷잡아도 손에 고일 만큼 몇천 불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간과 모든 정력과 그 사람들의 경비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거 맛있다고 하니까 그거 먹으러 가는 게 식도락가예요. 내가 헬리콥터 타고 온다는 말을 쓰는 것은 그 친구한테 그렇게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도락가는 우리하고 비교하면 뭐냐면, 정욕이 더 육신의 정욕, 그죠? 이게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먹기를 좋아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해요. 하와가 먹음직도 하다는 육신의 정욕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보암직도 하다 안목의 정욕이 생긴 거예요. 사람은 눈 관리를 참 잘해야 되는 줄 압니다. 무엇을 계속 보느냐에 따라서 견물생심이 생긴다는 말 있잖아요. 좋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건만은 안 봐도 될 것, 보면 내게 회가 될 것을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상만 돌아다니는 사람은 저 보석 내가 언제 한번 가져보지? 욕심 안 생겨요? 좋은 옷만 보고 다니는 사람은 저 옷 언제 한번 입어보지? 좋은 차 언제 한번 타보지? 좋은 집에 언제 한번 살아보지?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보고 다닌다고 하면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젊은이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도 제가 아는 거예요. 포르노 잡지, 영화 이런 것들 보면 볼수록 그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때에 주님 십자가 한 번 더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더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 관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많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분별해서 눈에 들어온 것도 빨리 고개 돌려서 더 좋은 것을, 더 유익한 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어요.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자랑하는, 지혜는 자랑하는 건데 이생의 자랑이라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남보다 더 좋은 것 가지면 자랑하고 싶죠. 남보다 더 비싼 것 가지고, 더 큰 것 가지고, 더 예쁜 거 잘하는 것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타락한 우리 품성 속에 벌써 하와로부터 그것이 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으로 왔다면 세상의 공중권세자 사탄 마귀가 준 것이에요. 아버지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낳기 위해서 이런 정욕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부지리 주고 있습니다. 하와는 성경이 금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자기가 죽는데 이르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은 자기만 먹고 죽으면 좋았을 걸 자기 옆에 있는 남편에게 주어서 같이 죽게 하는 것이죠. 동반자살이라는 말 있잖아요. 물귀신은 그냥 죽는 법이 없대요. 반드시 누가 하나 붙들고 같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걸시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은 동반자살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에게 한 언약이시요 명령인데 하와는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죄 짓는 자의 행위, 옆에 있는 죄는요 전염이 더 빨라요. 선을 행하는 전염이 늦더라도 죄 짓는 일은 전염이 빨라요. 왜? 죄 짓는 사람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같이 짓자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같이 먹고 죽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 누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은혜 많은 사람 옆에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바로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허물과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런 죄가 있구나. 귀를 듣고 분별하지 못한 죄, 말을 만든 죄, 말을 잘못 변경시킨 죄, 남은 짓고 말았으면 좋았을 걸 남도 짓게 만든 죄.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죄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하는 것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1장과 5장까지의 6개의 설교가 있어요. 적어도 6시간이 저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완전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5가지인데, 허물과 죄 가운데 여전히 행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습니다. 아까도 기도 속에도 말씀 나왔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세상을 따르지 마.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풍속을 줬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 아닙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는 역사하는 여기라 사탄이죠. 여전히 그걸 따라갑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랬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성령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더니, 이와 같이 허물과 죄에 있는 상태들은 여전히 이런 옛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상태를 점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의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진로의, 본질상 진로의 대상입니다. 마땅히 진로를 받고 심판을 받고 버리움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얼마나, 죄가 크면 클수록 받은 은혜가 더 감사하고 큰 것이에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과거를 지금 이야기드렸습니다. 주소로 말하면 옛 주소예요. 근데 옛 주소가 화려하고 좋고 평안하고 즐겁고 재밌게 있다고 해서 거기에 멈추면 죽어요. 죽었던 이것이 옛 주소예요. 이제는 살기 위해서는 새 주소로 가야 돼요. 현 주소가 죽었던 상태냐, 현 주소가 다시 살리는 상태냐, 그러면 사는 곳이 어느 곳이냐, 새 주소가 어떤 곳이냐, 불교냐, 천주교냐,
다른 어떤 이슬람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것은 처음부터 전제했지만은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There's no way to be saved.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the only truth, the only life. Come to the Father.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죽은 상태 그 옛 주소 빨리 옮겨야 됩니다. 옮겨 산다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소가 어딜까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본문 말씀 속에 그 주소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빨리 돌려야 돼요. 지금 내 마음에 생각하는 상태, 마음에 품고 있는 상태, 내가 저지른 상태, 이 상태가 죽은 상태에 있다고 하면 지금 빨리 옮겨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주소가 뭡니까? 사랑하신 그 큰 사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옮기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곳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에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곳,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외칠 때 우리는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는 우리 과거에 핍박받을 때 순교자 옥에 갇히고 불태우고 창에 찔리고 칼에 목 날아가고 그것만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편하게 예배 드리고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지만은 똑같은 말씀을 어디에서 전하느냐에 따라서 금방 비헤이브 될 수 있어요. 목 날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현재성입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 오늘 우리에게,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의 은혜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그는 이 말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는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하는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이미 우리가 구한 것 하나님이 주시다.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이 더 확실한 믿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영적인 현주소를 옮기신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상태에서 나를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를 다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거 주님 앞에 어떻게 표현해 드리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심령을 살폈습니다. 거울과 같이 비춰주셨습니다. 눈동자같이 보살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순간에 하나님께로 주소를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허물이 있습니다. 나의 죄가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껏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